어떤 사람이었냐? 하나님의 영, 그 하나님의 신, 성령이 왔다가 떠난 사람입니다. 처음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 주신 말씀이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이스라엘 초대 왕이니까는 그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으심, 성령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신이 왔다가 떠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러니까 미치경이 됐습니다. 아무 죄 없는 다윗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완전 미친 시절이었죠.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자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죽이려고 쫓아다닌.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이 신이 왔다고 떠나니까 영적 분별이 사라지니까 이렇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겸손했던 사울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부터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발탁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는 점점 더 자기 페이스를 잃은 이상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은혜 받았다, 은혜가 떠나면 이상해집니다. 목회자도 은혜 받았다가 떠나면 이상해지고요. 심지어 목회자 은혜 받아 떠나면 나중에 이단 교주도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상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이틀 동안 총회 목사장로교대 강원도에 있어서 다녀왔는데, 대략 한 2,000여 명 전국에서 모여와서 단일 기도회 치고는 우리 교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단만 아니라 교계 내에서도 굉장히 큰 기도회인데요, 매년 이 목사장로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큰 행사이기도 한데, 제가 총회를 다니다 보면 총회 정치를 아주 좋아하는 목회자나 장로님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더 심해지면 정치꾼이 되는 건데, 아니 목사장 무슨 정치하냐? 사람들이 모인 곳이, 남자들이 모인 곳이 또 어떤 좀 이따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 정치가 이루어집니다. 또 임원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장로님인데, 이분 한때 성령 받고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냈던 분입니다. 목회자가 아니고 평신도 장로님인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치유가 일어나는 그런 분이었어요. 하나님 다양하게, 누구든지 젊은이든 목회자든 하나님이 다양하게 성령의 역사를 주실 수 있죠. 근데 이분이 노회 총회를 들락거리면서 정치의 맛을 안겨요. 이 남자들은 이렇게 모인 곳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서열 의식도 있고 스쿼트들의 그런 본능이라는 얘기인데, 정치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조직을 끌어다 총회 임원도 있고 노예도 임원들이 있잖아요. 임원들 세면은 이렇게 누구 영향력이 더 크냐 그런 게 또 따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정치가 되어오는 겁니다. 어떤 자리를 탐하게 되고, 임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자리들이 있어요. 그런 자리들을 탐하게 되고, 그래서 이분이 자꾸 그런 정치 맛에 길들여지게 됐습니다. 또 그것을 좋아하고, 기질적으로 그것을 좋아할 때 그런 쪽에 맞들리면 참 세상 정치만이 아니라 교계 내에도, 교단 내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 완전 정치꾼이 됐는데, 그 총회에서는 일정한 영향력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정치에 맞들리다 보니까 목회자도 우습게 여기고, 그러면서 이분의 영성이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번 총회 위치가 있다 보니까 종종 대표기도 해요. 너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도 여러분도 느낄 수 있잖아요. 기도는 하나님 은혜가 흘러가야 되는데, 이분의 기도는 완전 사람만을 의식한 이상한 기도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가 느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의식이 사라져버려가지고, 하나님 의식한 하나님 앞에서 기도가 아니라 저것이 기도인가, 기도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딱 느낌이 있어요. 사람만을 완전 의식한, 이게 좀 사람한테 얘기하는 소리인지 기도인지. 한때 평신도로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그분에게 임했었는데, 이 총회 정치에 빠져가지고 사람들 속에 파묻혀가지고 살더니 성령은 떠나가 버리고 정말로 이상한 그런 사람이 돼가는, 안타깝더라고요. 본문에 사울이 그랬어요. 저도 이분을 직접 총회 일을 하다 보니, 총회 이분이 있다 보니까 직접 간접으로 만날 때가 많은데, 영적 참 불편하고 거슬해요. 건들거리고 이제 자세 태도부터 이제 틀려버렸어요. 하나님 앞에서 조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기도 한마디 하더라도,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거기에 은혜와 영적 매력이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설픈 총회 정치한다고 그거 언제까지 하는 것도 아니고, 그거 정치 잘한다고 뭐 되는 것도 아닌데, 노예와 총회는 섬길 수는 있지만 이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어설픈 정치를 배워가지고서 안타깝더라. 성령이 완전히 떠나버린 이상한 사람이 됐어요. 이상한 사람. 사실 저도 노예를 넘어서 이제 총회도 이렇게 섬기고 있지만은 제가 총회에서 어떤 자리를 탐하거나 임원 자리나 어떤 뭐 각 부장들 자리가 있어요. 아니면 정치에 빠져가지고 목회의 본질을 놓치고 이렇게 되면 큰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분명한 또 선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 그래서 저는 기질적으로 총회 어떤 자리를 탐하는 그런 욕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자꾸 그런 어떤 자리를 탐하게 되면 자꾸 정치에 빠지게 돼요.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정치를 하게 돼요. 상대방을 밀어내야 되고 내 사람을 끌어모아야 이렇게 정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본질을 놓쳐버릴 수 있고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조금 전 그 장로님처럼 정치꾼이 돼버려요. 저는 개인적으로 노예 저희 상황상 노예는 제가 이제 좀 고정총대를 좀 고정총대라는 고정적으로 총대를 다니는 이 총대라는 것은 뭐 아무나 막 보내는 건 아니에요. 그 노예의 교회 수에 따라서 총회에서 이 노예는 몇 명의 총대로 올라올 수 있다. 그런 그 허락하에 숫자만큼만 선정해서 총회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모여서 노예 대표들을 총대로 모여서 총회를 형성하는 건데, 그 총대로 계속 올라가게 되고 이제 교회 사이즈가 좀 있다 보니까 교회 사이즈상 또 총회 활동을 또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목회 본질을 놓쳐가면서 총회 정치에 함몰돼 가지고 그 사람들 속에 함몰돼 가지고 이 본질을 놓쳐버리는 그렇게 생각 없이 목회하지는 않는데요. 근데 목회자나 또 총회 장로님 중에서는 이런 경우가 왕왕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훅 빨리 들어가지고 거기 매력을 느끼고 막 이렇게 되면 막 사람을 끌어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본질을 점점 더 놓쳐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본문의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의 신이 임했다가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점점 더 이상해졌습니다. 판단도 이상해지고요.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다윗 같은 사람 죽이러 다니고. 그래서 오늘 14절 23절 첫 번 끝 마지막부분에 심각한 사울의 영적 형편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신이 사울에게 임했다라고 오늘 14절 23절에 두 군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영, 성령에 대한 관심이 늘 많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에 대한 구절도 신약도 마찬가지, 구약도 계속 많이 나오는데 이런 구절도 많이 좋아하고 암송을 하는데 사사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신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삼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요. 사무엘 16장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더라. 사무엘 10장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하고 변화의 새 사람이 되라. 이 사울에 대한 얘기인데 모두 다 하나님의 신이 사람을 움직인 그런 삼손, 다윗, 사울 뭐 제가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이런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서 그 사람을 움직이는 그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런 성경 구절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리십니까?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을 누가 움직이냐? 내 생각이냐? 내 육성이냐? 나의 감정이냐? 나의 혈과 육이냐? 또는 보이는 어떤 내 판단이냐? 여러분, 그렇게 내 인생이 움직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여? 하나님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 삼손. 그러다가 삼손 단정이 잘못된데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 크게 하나님의 신이 움직이는 다윗이 돼서 그죠? 이런 거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움직이는가 아니면 내가 나를 움직이는가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신이 움직여야 되고요. 각 교육기관도 하나님의 영이 주도하는 그런 성령 공동체, 은혜 공동체가 되어야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서 영적인 열매와 회복이 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의 불행, 그 가문의 불행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하나님이 신이 떠난 사람, 하나님이 신이 떠난 곳에는 그냥 빈 상태로 있느냐? 그렇죠. 악신이 맺습니다. 그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나게 했다. 그래서 미치광이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신은 왔다가 떠날 수 있습니다. 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한 후에 그 우리아를 죽여버렸잖아요. 그가 가장 걱정했던 게 뭐냐면은 사라 백성들의 여론과 반응 이게 아니라 자기의 이런 죄악으로 인해서 자기의 임한 성령을 이미 다윗이 알고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갈까봐 이것을 가장 노심초사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51편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다시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게 하소서. 이런 다윗의 이런 고백과 기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신경을 쓰는 게 있잖아요. 주의 은혜가 제 목에서 떠날까 봐.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늘 의식을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그게 중요한 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본질적으로 사람이 얼마나 모였든 간에 내 목회에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은, 이게 왜냐면 목회는,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은혜가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하나님의 신이 은혜가 없는 예배는 그 예배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 나의 의로 뭐 그런 걸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은혜 떠난 목회, 그러니까 정치에 자꾸 빠지면 은혜가 사라지지 않겠어요? 그런 겁니다. 은혜 떠난 교회, 그 사람만 모인 거, 의미가 있겠는가? 여러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떠나면 의미가 있습니까? 내 안에 은혜가 마르고 있다, 은혜가 떠났다, 내 삶에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은혜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했는데, 내 삶에 은혜가 마르고 은혜가 떠났다, 내 삶은 정말로 그냥 껍데기만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고, 이 은혜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끊임없이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모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보실까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근데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모하는 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절대 영역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제게 임해서 이 강에서 흘러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지, 그죠? 늘 은혜에 대한 사모함, 늘 제가 예배 인도하기 전마다 기도하는 게, 주님 은혜가 없으면 이 예배가 아닙니다. 주님 이 예배에 은혜를 주셔서 예배가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 기도를 간절하게 처절하게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성령 불 꺼트리지 말라는 게 영어예요. Proud Spirit Fire 해가지고 성령의 불 꺼트리지 마라. 성령이 사라지지 않게 해라. 사울이 성령이 떠나가니까 이상한 사람이 되잖아요. 판단도 이상하고 하는 짓도 이상하고, 자기가 뭘 하는지도 몰라. 사람은 그렇게 똑똑하지 않습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을 알고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사는 목사입니다. 이분도 한때 성령 받았던 굉장히 뜨거웠던 분인데, 그래서 교회도 한때 확 부흥을 했었던 분인데, 성령이 역사하는 곳에 막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가 조금 안정되니까, 사람들 어느 정도 모이니까 이분 양쪽 쫙 풀어져가지고 맨날 하루 종일, 제가 좀 아는 분인데 종일 사람만 만나고, 그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사람 만나고 좋아하는 거 이해가 되는데, 저도 그거 싫어하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 푹 빠져가지고, 그 결정력이 뭐냐, 기도를 하지 않기 시작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놓치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여러분, 성도 여러분, 기도 안 하면 그가 누구든 장사가 없습니다. 기도 안 하면 영적으로 버틸 장사가 없어요. 왜냐? 또 얘기해, 우리 존재의 깊은 뿌리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상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뿌리 깊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윗이 시편 50편에 얘기한 거예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다. 엄마가 죄인이고 내가 그 죄인의 모친 중에 잉태해서 죄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뿌리가 죄인이야. 선하지 않습니다. 이런 뿌리 깊은 죄인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는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 이제 육체로 마치겠네. 갈라디아 3장의 말씀인데,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없으니까 전에 받은 은혜와 성령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바싹바싹 말라가지 않을까요?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없으면 바싹바싹 말라갑니다. 개인적으로 마찬가지. 빠르게 말라갑니다. 이 목사님, 그래서 영적인 이 체험과 유지는 처절한 건강 유지만큼 훨씬 더 중요한 우선순위로 돼야 될 게 이 영적 관리입니다. 내 심령 관리고. 이거 몇 주만 놓쳐버려도 확 추락됩니다. 이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 받았고 뜨거웠던 목사님, 기도를 안 하니까 완전 사람들 속에 함몰돼가지고 너무너무 좋아하고, 좋아하는 거 이해가 돼. 기도를 하면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이 노예 초계 정치는 한 분은 아니었는데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시간이 그렇게 하면서요, 몇 년간씩 받은 성령 다 소멸되고, 성령 소멸하지 말아야겠는데 부흥하는 교회가 힘이 빠져버리고, 이 목사님 나중에 보니까 이 공황장애 온 거예요. 목사님 심령이 성령이 빠져나가니까, 평안과 새 힘이 빠져나가니까 공황장애 찾아왔어요. 이 목사님 막 아무 일도 없는데 불안해요. 공황장애 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이 늘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천하 목사를 할지라도, 천하 그 오래 예수 믿었다 할지라도, 전해받은 은혜가 크다 할지라도 천하 장사가 없습니다. 바싹 바닥으로 추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처절하게 저도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고, 총회를 다녀도 이 본질적인 것은 매일 놓치지 않아요. 어제도 좀 늦게 와서 밤 12시 정도 와서 밤에 와서 제가 기도하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저도 똑같이 얼마든지 추락될 수 있다. 얼마든지 며칠만 영적으로 헤매도요 그냥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여러분, 본문의 사울이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까 그 빈자리에 악신이 임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의 성령이 임한 사람도 영이 떠나면 이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를 번뇌케 했다. 이상한 사람. 성령이 떠나면 이상한 사람이 됩니다. 이상한 사람. 목회자가 볼 때 자꾸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은혜 받는 거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그 받은 은혜 성령이 더욱 충만해지고 더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성경에 나오는 거야.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렐루야. 본문의 사울처럼 오셨던 성령 하나님이 그를 떠나버리는 그런 영적 불행한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처절한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과 기도가 필요하고요, 진솔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통하는 진솔한 기도 없이는 우리의 영이 점점 더 말라지고 이상한 영향을 받고 이상한 말하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돼요. 사울처럼 그렇게 됩니다. 왜 다윗을 죽이려 합니까? 아무 죄 없는, 자기가 죽지 않습니까? 판단이 흐려져 버린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 질서의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울은 특별히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이 버림받았는데,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런 것들이 하나님 신이 떠나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신이 왔다가 떠나면 사람이 이상해, 정신적으로 이상해지고 영적으로 이상해지고, 그리고 판단이 이상해지고 분별이 이상해지고 교만해지면 또 이상해. 아무것도 별것도 아니고 교만해져. 여러분, 하나님의 신이 있다가 떠나면 더 상태가 나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화가 한두 가지인데, 구소련 스탈린, 아주 악명 높았던 구소련 공산당의 유명한 전설적 독재자입니다. 이 스탈린 수천 명을 죽였는데, 현재 푸틴도 아주 그냥 정신 빠져가지고 악명 높은 자가 되고 있잖아요. 아무 죄 없는 우크라이나 막 죽이고. 여러분, 하나님 없는 공산 국가는 이런 못된 짓을 합니다. 이 왜 그러냐? 배우 악한 영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북한 공산당도 그런 짓을 하잖아요. 스탈린도 그랬어요. 그런 악한 짓을. 근데 여러분, 이 스탈린이 이 유명한 악명 높은 구소련의 공산 독재 국가를 어마어마하게 했던 이 스탈린이 원래 신학교 다니던 사람입니다. 한때 큰 은혜 받고 목회자 되려고 헌신했던 사람이 스탈린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상한 사상에 빠져가지고 영향받아가지고 거기에 심취하더니 신학교 때려치고 공산주의를 걸어가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수천 명을 죽이는 그런 짓을 했다. 하나님의 은혜가 왔다가 떠나니까 더 상태가 나빠진 거예요. 사울도 차라리
차라리 하나님 신이 임하고 평범한 사람으로 살았으면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근데 하나님 신이 임했다가 떠나니까 뭐 악신이 임하고 번뇌하고 미치광이 짓을 하고 막 더 나쁜 짓을 하잖아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왔다가 떠나면 더 나빠진다. 동해 히틀러 유태인만 600만 명을 학살했는데 한때 전 유럽을 피로 물들인 살인마. 근데 그가 원래 교회학교 출신입니다. 받았던 은혜가 있었는데 이거 떠나니까 히틀러가 살인마가 된 거예요. 본문의 사울, 하나님의 신이 왔다가 떠난 사람. 아까 말씀드린 다윗은 하나님의 신이 떠날까 봐 노심초사했다면 사울은 애시당초 그런 관심조차 없어. 영적 감각이 없어. 하나님 신이 왔다가 떠났는지 뭐 이런 감각도 없고 맨날 사람. 예, 완전 영적 무관심. 사울은 그런 사람. 다윗은 잘못한 거 자기가 알고 하나님의 신이 떠날까 봐 노심초사. 이 두 사람이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왔다가 떠났는지 사울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백성들 나를 지지하지 않냐? 백성들 나를 좋아하느냐 좋아하지 않느냐?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안 떠나고 이거 너무 중요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본질을 놓치지 않았고, 그러나 사울은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떠나지 아니하시고,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귀한 성도 여러분들, 정말로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들은 아니겠지만 시간을 성별해서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귀한 성도 여러분들을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늘 주중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자꾸 밀리면 자꾸 예배가 밀리기 시작하고 내려놓고 안 돼. 그러면 예배를 자꾸 패하는 습관들을 갖지 말자. 그래서 수요 예배도 주중 예배 일주일에 한 번도 중간에 나와서 하는 게 예배도 내 영성을 한번 체크하고, 세상 물결 속에 휩쓸려 내려가는 생각 없이 사는 내 인생이 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주중 예배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 안에 머무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요, 영적으로 살아 움직여서 이 마지막 시대 그냥 사람들 속에 세상 흐름 속에 유행 속에 함몰돼서 생각 없이 영적 분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떠났는지도 모르는, 은혜가 떠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성령에 대해서 늘 민감하고,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했나 이런 것만 민감한 게 아니라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이 늘 머물고 함께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직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기난처가 되시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